인연따라 하는 이 말에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잔잔한 호수가 있다고 보고 네네. 그 호수를 이제 우리의 본성이라고 부르면 네네. 바람이 불었단 말씀입니다. 네네. 그 바람이 불어서 이제 물결이 호수에 일었습니다.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번뇌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물결을 저희는 이제 생각이라고 보고 네, 좋습니다. 그 이제 그 인연이라는 게 아까 이제 좀 이제 그 바람이라는 그 인연이 있었는데 네. 그 우리 일어나는 이 생각들도 네. 그냥 그 뭐 본성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날 텐데 그 작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인연 따라 그러잖아요. 그 인연 따라는 네.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연 따라라는 네. 말은 네. 그 원인은 항상 본데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그런 인연을 원인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 보이는 현상계 그렇죠. 보는 이제 말씀 참 잘 질문을 잘해주는데 보이는 현상계는 반드시 연기의 법에 의해서 일어나 연기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 연기에 의해서 물이 가만히 아닌 게 바람이 일으키니까 물이 팔랑팔랑하고 파도가 치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제 바다의 비유는 물을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심성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형상을 듣고 모양을 듣고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중생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고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어나는 바도 애초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자체 존재성 자체가 지금 이게 허망하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인연 따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말할 수조차 없어요. 그치? 진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근데 다만 이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현상 세계에서의 지금 이해를 도모시키고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부득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속죄법에서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진제법의 그 성의제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뭐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것도 없어요. 항상 정멸상이에요. 원래 그걸 이제 그러죠. 정멸상.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전혀 없는 상태. 연기라는 말도 인연이라는 말도 그건 개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 자체는 부상하고 허망하고 꿈과 같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꿈과 같지만은 꿈 자체가 재료가 벌써 꿈꾸는 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게 꿈꾸는 자에서 나오는 게 허망하고 본래 꿈 깨고 나면 없는 것이지만은 꿈꾸는 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용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성품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본래 일어난 바가 없이 일어난 거죠. 꿈 깨면 없는 것 같이 전혀 일어나는 바가 없는 거지. 이게 무공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혹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원이 이렇게 나의 미혹된 의식의 상태가 하나의 원이 완성되면은 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현재 이치에서 미혹했던 것이 돌아서 하나를 이루고 지자리에 돌아온 거거든요. 지자리. 깨달음을 얻으면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지자리에서 완전한 현존의 실상을 얻는 것이죠.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존의 진리를 그대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허망하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꿈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다 버려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이 왔는데 믿는 그대로 완전한 진리의 실상. 그리고 허상이라고 했던 것이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완벽한 하나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딴 데 가서 뭘 찾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진리가 현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꿈이라는 것이 허망하고 꿈 깨면 없지만 결국은 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꿈꾸는 자거든요. 근본 성품자리. 그래서 근본 성품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 마음이죠.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정멸의 마음이고 움직이면 작용해서 파도가 일치나 파도가 보면 물이고 물이 파도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파도라고 우리가 사는 존재인데 다 파도의 입장에서 사는 존재인데 파도가 근본 성품의 물을 놓치면은 중생이 돼버리고 물의 성품을 완전히 인지하고
살면은 실상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선생님, 네네. 수만 명이 찾고자 하는데 왜 그 쉽게 못 찾을까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리석은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문일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근본 성품 자리,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추구해야 그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인데 싹 다 끝도 없이 미혹을 덮어가는 삶을 사니까 덮어지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 세상 사람이 근본적인 자기 성품자에서 완전함을 갖추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도 미혹 속에 갇혀서 자꾸 끝도 없이 미혹을 향해서 가니까 덮어가리는 일을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잘 살펴보면 다 각자가 스스로 답이 다 나오죠. 내가 내 자신을 찾으려고 지금 사느냐 아니다. 자꾸 저기 세상에 오용나게 덮어가리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 속에서 근본을 놓치면서 살죠. 그래서 못 찾는 거죠. 당장이라도 방향을 바꿔서 자기 일을 찾으려고 달라들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덮어가려서 못 찾게 되고 오랫동안 덮어가리게 되면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자기도 완전히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부처님 계율 중에 삼기는 너무나 삼기계는 기본적인 게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이제 5개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술 먹지 마라 이죠. 근데 이 5개는 우애를 가르칠 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계를 설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면 영가 그러잖아요. 영가 죽으면 영가 천도시게 된다. 영가를 위해서 제도 지내고 이러는데 영가란 말은 바로 신령스러운 성품자를 덮어 가린 존재 그걸 영가라고 해요. 또 죽었다고 영가를 하는 게 싹 다 우리는 다 영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멍에 덮어 씌운 멍에 가짜거든요. 멍에 덮어 씌운 것을 껍질을 싹 뺏겨내면은 고마워 신령스러워서 그 현존이 그대로 완벽하게 처치에 부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꾸 덮어 가리니까 영원히 어두워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 중에서 다 우열을 갈 수 없이 중요한 개지만은 자기의 근원을 가장 덮어 가려서 자기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아주 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말. 개 5개 중에서 이 진실을 자기 마음의 심성의 진실을 덮어 가리는 행위들이 가장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드러날 수가 드러납니다. 행동하는.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은 진실을 덮어 가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면, 내면의 일이에요. 내면의 일이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는 바깥의 일이에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는 자기 속에 덮어 가리는 거예요. 이 속에 덮어가린, 진실을 덮어가리는 거는 정말로 고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무도 잘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덮어가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온갖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나중에 공부를 일반적인 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죽에 고칠 수 있지만은, 이 진실을 덮어가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행위는 어느 정도 정말로 업보가 많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정말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경지가 가야 그 속에 그렇게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의지간에 용맹진을 한다고 해서 고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살지에 올라가면 3세 6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추번뇌 우리를 그 껍데기를 덮어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그 번뇌 망상 중에서 거칠은 부분을 6가지 번뇌 이랍니다. 추번뇌 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사유를 해보면 쉽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벗길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세한 부분에 무식 속에 감춰져 있는 번뇌 망상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보살지에 올라가야 고칠 수 있는데 보살지에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망하나 기어나 악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남 속이는 것 이런 것이 심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심어진 것은 도종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거짓말을 쉽게 거짓말하는. 그래서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면서 이제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부모를 속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들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만 습관적으로 몸에 배에서 딱 자리 잡히면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 업보는 지중해서 자기가 못 고쳐요. 못 고치기 너무나 많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5가지 개 중에서 정신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게 사회에서 반드시 나중에 이 문제는 스승이나 선지식이나 옆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못 고치죠. 끝까지 덮어가려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덮어가래요. 그게 굉장히 그런 젊은 애들이 슬픈 애들이 많이 있죠. 못 고쳐요. 쉽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부모님이 뭐 가게를 한다거나 뭐 큰 뭐 백화점이나 뭐 안 그러면 뭐 조그마한 빵집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애들이 보통 학교 가면은 집에 이제 엄마 아버지 없으면 가게도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필요한 돈도 이렇게 자기들 모르게 갖다 쓰기도 하고 또 뭐 과자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친구도 주고 싶어서 들고 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져가면은 무시 속에 그게 악업이 저장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이면서 하는 것이 버릇이 자연스럽게 되면 나중에는 또 꺼져서 전혀 그게 제식이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못 느끼면서 척척 쌓이죠. 속에서 쌓여서 다시는 못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심각하게 나중에는 그 병적이 돼서 난 문제가 도하고 진짜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내면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실을 가리면 그 업보의 영향, 장애 요소에서 나중에 세상살이도 정말로 성공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당당해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거짓말만큼은 절대 하지 않도록 어린아이 때 가르쳐야 아이들 정신상태가 바르게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런 걸 덮어가면 나중에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사회생활도 올바르게 못해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도도 진리도 알 수도 없고 다른 말이 언어가 안 맥혀 들어가죠. 진실을 덮어가기 때문에 진실한 언어가 절대 안 맥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쁜 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좋은 소리는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덮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는 최고로 자식들한테 가치를 부여할 것이 뭐냐면 당당하게 큰 솔직하도록 하는 것, 당당하도록 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이해가 가시죠? 그만큼은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드러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속이 당당해지도록 자식들을 키워야지 자식들이 나중에 어떤 재산 하나도 안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당당하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도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당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꾸 자기가 와서 못하게 되죠. 꼬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가 당당해지도록 그런 것이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게 좀 거짓말 하지 말은 거예요. 질문 국가에서 말씀 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네네. 거짓말에 대해서 가끔 왜 뭐 선한 거짓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아니면 그것도 역시 뭔가 진실을 또 호도하는 말인지 좋습니다. 그걸 좀더 이제 지혜의 안목이 생기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혜의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요새 학교 다니는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 2, 3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담배를 피우고 술도 먹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교 아들이 주로 또 담배 피우는 아들이 그렇게 특히나 또 여유가 있어서 피우는 아들보다는 여유가 없어서 피우는 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한 가치를 얻어 피우려고 또 그걸 피우려고 막 친구들이 막 꼬아가지고 담배 가져오라고 집에 담배 장사하는 사람 담배 가져오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런데 담배를 못 피우는 거 보고 딱 해서
담배가 있거나 또 돈이 여유가 많거나 이런 아들이 안 돼서 그 친구를 위해서 담배를 사서 준다거나 또 집에 걸 또 이렇게 쫄마다 갖다 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자기는 착한 마음을 낸 거잖아요. 한편으로 그래요. 선악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럼 그런 것이 진짜 악업이 되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지혜 없이 안목 없이 나는 무조건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거야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악이 되는 경우 너무 많죠. 세상은 거의 다 악이죠. 자기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불쌍하고 안 좋다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지혜 안목이 없으면 그게 다 해로 갈 수가 있죠. 다 도와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상대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무 돈이라도 저 사람 억수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어 하고 자기가 막 돈을 막 수천만 원도 막 그냥 툭 주듯이 주면 돈 받은 사람은 너무 자기가 진짜 어려우더라도 너무 돈 갖고 쓰려고 달라는 사람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쓰려고 합니다. 진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자기 굶어 죽어도 너무 돈 안 빌려 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돈 거래 같은 건 안 하는 게 너무 좋죠. 상대편을 위해서도 안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남을 도와준다거나 다른 사람에서 뭘 한다는 것이 지혜의 안목이 없으면 너무나 너무나 위험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은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수천만 원 빌려줍니다. 훨씬 낫죠. 우선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 끝내는 안 빌려주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것이 되죠.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너무 돈 안 빌립니다. 다 주고 가도. 그래서 너무 돈 빌리갖고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끝내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물론 참 딱한 분들도 많고 어렵게 사는 분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것은 문제가 많고 위험이 많으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 진리에 대한 안목, 법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사람 심성을 바꿔 해주는 것이 최고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 참 어려운 부분. 참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 딱 숨이 넘어가도록 안 조지면은 영원히 나를 원망하고 다음 생에도 저 사람이 도인이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반 잡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리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예, 그럼 나중에 우선은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죠.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죠. 그럼 한 몇 년, 한 3, 4년, 저는 5년까지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고 그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가 오죠. 그때까지 욕을 많이 들었긴 해도 이제 그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남을 진짜 도와주려고 마음 먹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든지 말 상관없이 난 니를 위해서 뭘 할 거야 이러고 막 하고 달라들어야지. 예, 진짜로 지혜 안목이 있다면. 근데 그렇지 못하면 타협하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나 욕도 먹게 내가 귀찮아요. 또 내 욕도 먹지 말라 하고 지금 현대사회는 거의 그렇거든요. 남의 간섭 안 하지. 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욕도 먹으니까 안 하기 그러죠. 눈에 뻔히 보일 때는 안 할 수도 없죠. 그럴 때는 하면 손해가 많죠. 그렇게 너무너무 손해가 욕도 많이 들어먹죠. 쉽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내 손해본 분들이 많아요. 천지선 현선 동계 못 다니고 안 됐지. 한 방에 그렇지만은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돼.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